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기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수만 가지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이 다 똑같을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참다운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등의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들은 어김없이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을 기도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매일 5차례씩 기도를 하는 계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떼어놓고 봐도 교단마다 합심기도, 개인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 또 목회기도 등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전통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업보를 소멸시키고 세속의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그 힘과 믿음,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마찌야 니끼야라는, 즉 원한다명 경이라는 그런 것을 읽습니다. 우리가 염불이라고도 하죠. 그 외에 천일기도, 지장기도, 다란이기도, 방생기도 등의 숱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또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서 도움을 청하는데,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브라만, 곧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노래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캐나다 서부에 사는 비버 인디안이나 미국 남서부의 그 파파고 인디안들은 이 시와 음악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웃음부터 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자신에게 생애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는 범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이처럼 가지각색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기도가 이렇게 범세계적인 현상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심중에는 신성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도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그 태생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자연 법칙의 근본으로 거룩한 분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핵심적인 인식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와 문화를 쫓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한 무언가나 누군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맙소사, 즉 하나님 마십시오라고 비록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몸짓, 그것에 그친다 할지라도 기도는 바로 그 존재와 실제에 닿고 싶어하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의 공통 분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기도는 어디든지 대고 도움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 본연의 본능으로 지극히 불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에 토대를 둡니다. 즉 소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막연해서 진정한 대화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의 기도는 일종의 영적인 선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렷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신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아버지와 대화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고 들음으로써 이렇게 포괄적으로 얻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그 성경과 그 중심 메시지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즉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답변이 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그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알아듣기 쉽고 또 인격적이고 또 근사하게 소통하는 다른 통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강력한 광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금방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보려면 필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빛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면 엄청난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기도는 그 주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심대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간구가 일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의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까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저 기도를 이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요소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기적인 방편으로 사용할 공산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태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하고 철저하게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만일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 자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담대함과 스스로의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참으로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역시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와 관련해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또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2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간구들이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담대함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직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과 내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2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그분의 뜻을 참으로 행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때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에 의해서 주관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관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내가 가진 소원이나 내가 가진 간구가 성령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27절에 의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면서, 즉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삶을 산다라면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에서 성령은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이유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와 간구는 아마도 우리의 육신적 생각이나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 본성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면서 뭐 이렇게 장시간을 기도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읊조려 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흡족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그 행위는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일깨워 달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알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그 문제로 하루 4시간을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그것이 자신이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의미는 기도를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된다면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칼빈은 기도는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수반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욕구에 관한 것을 구하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분명히 응답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뒤로 하고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최상의 소원과 목표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뜻이라면, 우리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삶을 산다라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